오늘 저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큰 도전을 준 말씀이 이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제 인생의 목표였고 꿈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기까지 목회 훈련을 신학교에서부터 15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교회를 시작을 한 것이 14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고, 스스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픈 그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잘 되시고 목사는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저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은 딱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오해하실 만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목사는 망하고 그런데 저는 그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모세를 쓰셨지만 사랑은 모세보다 백성들에게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목사 편이 아니라 성도들 편이시거든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못난 짓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끝내 이끌고 들어가시지만 모세는 단 한 번 화를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목전에서 결국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적으로 정말 많은 가능성과 자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대중교통도 없던 시절에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였지만 그는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또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충성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목사를 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건 위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권세가 있죠. 국민들이 대통령이 전투력이 뛰어나서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대통령을 시킨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을 하고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목회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아서 목사를 한다면
세상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한 집사님 가정에서 최신 자동차를 뽑으셨습니다. 그 자동차를 옆에서 얻어 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차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기계나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성품이어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자동차를 옆에 타고 나서 너무 감동받아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차를 꼭 한번 사서 타버리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죠. 그런데 기도를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저희 누님이 목사님 타시라고 본인 쓰시던 거를 그냥 주셔가지고서 타고 다니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집사님 옆에서 내가 이런 차를 꼭 사리라 했던 거하고 연식이 같아. 14년 된 차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운전을 할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 주시긴 주셨는데 14년 된 자동차를 그걸 주시나?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돈에 쪼들릴 것 같고 낡은 자동차를 타고 늘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철렁하면서 노심초사하다가 그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목사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다 죽었어도 제가 기도해 줬던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마 축복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누비면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름을 드러내시고 나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도 실패자고 바울도 모세도 다 주의 종들은 세상으로 실패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이야기의 이제 취지였는데요. 뒤에 설명을 안 해드려 가지고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기독교적으로는 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진 않지만은 가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목회를 하겠느냐, 목사를 하겠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전임 사역자로 쓰임 받았을 때가 IMF 때였던 것 같은데요. IMF 때 저는 사업을 하면서 그때도 1억 연봉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이 뭡니까? 그런 조건으로 전임 사역자로 들어오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목사를 했는데요. 다시 그 기회가 와서 다시 그런 상황에서 목사로 불러주시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난데도 시켜만 주시면 저는 감지덕지 목회할 것 같습니다.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 즐거움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저도 편안하고 느긋하게 여유롭게 사는 삶이 부럽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감을 못하셔도 저는 목사로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서든 환경에서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유가 주어지면 욕망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욕망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소명을 받았는데 여러분들과 다른 소명을 받아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그리스도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고 입으로만 전쟁하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려면 상처도 입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못 입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주의 종들은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쪽으로 들어갈 일은 없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 그것이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고난과 어렵게 사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품이 칼 같았는지 타협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은 딱 이겁니다. 내가 박쥐처럼 살았다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믿는 것처럼. 안 믿는다는 게 불신자의 풍습을 만나면 불신자의 풍습을 존중했고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율법을 지켜줬고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 가지고서 그 사람들 태클 걸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뭐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약한 것처럼 행동했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강한 것처럼 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저는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제대로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그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오늘까지 걸어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경배와 찬양교회를 이루었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교회 거창하게 말했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일단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임새가 그 공무를 위해서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특별히 소집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무를 위해서 특별히 소집된 사람의 가장 근접한 집단이 뭐냐면 무리들이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집된 단체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죠. 또 비슷한 예로 소방공무원들 같은 분들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소집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이 나면 막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위험한데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건 그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군기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친절함이라는 것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죠. 요즘에 TV 예능에 군대에 관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나와서 여성분들도 군대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필요 없습니다. 명령하고 복종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고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혹독하게 시련을 당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공무를 위하여 소집된 단체.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의 잘못일지 성도들의 잘못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이 사실은 변질된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겼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고, 그렇죠? 힘이 빠질 때 영양을 공급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식당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들은 친교단체로 합니다. 친구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재미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타가소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기저귀 갈아 채워주고 젖병 물려주고 양육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학원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배울 것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이, 똑똑한 목사님이 내가 몰랐던 것도 가르쳐주고 우리 애들한테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근데 교회는, 성경이 정하는 교회는 서비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빼신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교회에 적응이 안 되고 매사에 교회에 서운함이 많다면 그거는 주님이 만드신 교회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내 뜻이 통해야 되고, 사실 군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교회는 그 기초가 모든 건물의 주춧돌. 요즘에는 큰 건물 세울 때 그 파일을 박습니다. 전봇대 같은 걸 막 땅에다 심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우죠. 예전에 집들은 뭐 그렇게 대규모로 안 지었기 때문에 주춧돌,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얹어서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춧돌의 규모나 주춧돌의 위치에 따라서 그 건물의 성격과 모양이 결정이 되죠. 교회도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주춧돌이 뭡니까? 가장 그 견고한 주춧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주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다가 김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정색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위에 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초 위에 잘 결합이 되어 있을 때 건물은 제일 안전하듯이 예수님의 뜻이 제일 잘 통하고 예수님과 꽉 연결되어져 있을 때 교회는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죠. 중세시대 때 이전에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예배당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이 없었어요. 모이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건물을 얻어서 세를 들고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나 어디 숲속에서나 몰래 한 번씩 모이지 간판 달고 교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시절에는 없었어요. 진짜 교회는 어디에나 있고 교회는 항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구원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 교회가 합법적으로 교황에 의해서 세상에 인정이 되고 목사님들이 공무원이 되고 선망받는 직업이 된 순간부터 사실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 이 땅의 교회는
위세가 줄어들었고 세상의 등불이 되지 못했죠. 결국 중세시대 목회자가 선망받는 직업이 되면서부터 예수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이탈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붙이고 그 돈을 그리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해괴한 것을 만들어서 사륙을 일삼던 암흑의 시대였죠. 결국 교회는 예수님과 견고히 붙어 있으면 땅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죠. 그런데 교회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 먹혀들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결국에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는 교회는 군대이다. 또 하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다. 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소외된 자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소외된 자와 죄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걸 되게 싫어했고 자꾸 태클을 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헤롯이 40년 동안 지어놓은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못 하시고 거기서 나오셔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찾아 성전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을 버리시고 광야로 전전하시면서 그렇게 누구를 만나시려고 했다고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 우리 교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복음에서 벗어나 있거나 소외되거나 아프고 힘든 그 백성들, 특히 사단의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호구지책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인가 어떤 어린이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자기 헌금 봉투를 책상에 앉아있는데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헌금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왜 날 주니? 원래 돈은 다 목사님 거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다 목사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교회는 목회자의 호구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실현하는, 꿈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이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양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유연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교회를 떠나셔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존중되고 이루어지는 그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 그게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 교회 등록카드를 내고 우리 조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사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라는 말처럼 나쁜 말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생경스러운 줄 아십니까? 생소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생소하죠.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하고 진리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은혜만 막 강조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 남의 돈 잘 안 갚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악착같이 세상에서 막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은혜만 불로 막 은혜만 강조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은혜만 막 추구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개념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방자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수염을 붙잡고 흔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텐데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은혜로.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대충 하자는 게 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시 덮어주실 테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은혜는 아닙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또 진리만을 추구하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진리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누리가 없거든요. 목사님은 말씀으로 칼같이 정죄합니다. 교회 나오면 주눅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 회복하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갑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지적만 계속하고요. 그 진리의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자유자가 아니라 그 쇠사슬의 메인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진리가 아닌데도 또 그걸 가지고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교회가 뭐 어느 특정한 지방의 사람들이 옛날에 그 해방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만든 교회는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 이런 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회에 붙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도 무섭지만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서 고집 부리는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교회 안에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돼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일 많은 논쟁과 충돌을 일으켰던 것이 왜 율법을 무시하냐 이거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최소한 율법은 지켜야지. 그런데 보면 세리 집에 가서 밥 얻어 잡수시고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누구든지 죄 없으면 먼저 치시던지 이래가지고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매일 가면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그 사람들만 쫓아다니시고 문둥병 시몬의 집에 다니시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부분이 뭡니까? 은혜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해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도 용서가 되는 교회. 그런데 또 진리 쪽을 보십시오. 진리도 충만했으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성전에서 장사 좀 하는 게 뭐 어떻다고. 헌금할 건데. 사용료 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꼬아서 휘두르시면서 날라차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막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유별나대? 아니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다들 하는 건데 왜 저걸 가지고 난리를 치시지?
그런데 주님은 또 그러셨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그때 왜 그렇게 흥분하셨냐면 그 장소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다른 사람들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이 안 맞아도 낭비가 되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교회고.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숨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죠. 우리 교회 안에 계셔야죠. 목회자의 설교하는 의도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이 보시기에 예뻐. 그렇게 돼야만 은혜와 진리가 서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가능할까? 완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관이 그렇고 신앙관이 그렇고요. 완전 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결국 내가 죽을 때 어느 방향으로 향하다가 죽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완성되지는 않아도. 사실 실패라는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입니까? 영혼들을 사랑하시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그 사역이 실패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낡은 자동차를 타고 돈 걱정하고 그렇게 병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은 목사가 실패한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하다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말 전쟁터에서 수훈을 세운 아주 무공을 세운 훌륭한 군인이 실패한 군인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 사명에 헌신하는 인생은 낭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오면서 수고했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일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하셔야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이나 건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 때문에 교회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목회자도 많은 배움이나 아니면은 일반 성도들하고 동떨어진 귀족 같은 삶을 살 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과 닮아가려고 애쓸 때 비로소 거기서 하늘의 능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정확하게 합시다. 은혜도 있고 진리도 살아있는 교회를 꿈꿉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도 더욱더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몇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여러분은 그런 교회 다니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다 되셔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귀한 믿음과 축복의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